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성례를 행하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 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성례주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세례와 성찬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함께 온전하게 온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영적인 신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신비 속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첫걸음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는 목회자인지라 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양심이 깨끗하고 남에게 한번 속여본 적 없고 또 나는 남의 것을 한 번도 훔쳐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충분히 딱딱하게 설명드리는 과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양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행악자 이야기, 다른 성경에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느냐? 죄를 발견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적어도 이 한 사람의 행악자처럼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옳은 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3단계적으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행악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시 한번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죄함의 선언이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값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 다 같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룩한 존재로, 옛날에 모든 죽을 행실과 양심으로 지은 더러운 죄까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원동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건너뛰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답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선언하게 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남은 생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단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 박혀 죽고 있는 상황임을 연결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원어가 무엇이고 뭐 영어의 현재 완료가 뭐 무엇이냐 뭐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번 해본다면 I have been with crucified, 누구와 함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가끔은 폭폭해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데일리 밥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매일 세례받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이 매일 연속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날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고자 선언하는 마틴 루터를 읽어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오늘 하루만 성찬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예수님만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매일 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여러분 행악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 옛사람, 못된 정욕 다 못 박아 죽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단언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양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자신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보이는 가장 큰 삶의 변화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말씀뿐만 아니라 요즘 제자훈련 3기들이 열심히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안심시킨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취하라는 어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 내가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을 확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삶의 주권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육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소원인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터덕거리냐, 혹시라도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서 예수님만 살아있는 인생은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동안에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아니었습니까? 고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명입니다. 비전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변화가,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만 따르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요.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육체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육체에 오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묘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여 죽은 자기 자신, 그러나 그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동력이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삶의 근거를 찾게 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정도 얘기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의 비달에서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됨을 이렇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에 들어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백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예배하신 것처럼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새롭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인생도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